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계보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과의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간에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경험이 쌓였을 때,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쌓였을 때 비로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변질이 돼 버려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우리는 보통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우선이잖아요. 알아간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게 이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경험을 하고, 그리고 믿을만 하다 그랬을 때 믿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종교 안에만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바뀌어요. 무조건 먼저 믿으래요. 그리고 나서 경험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하고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좀 다른 건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거래해요?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해요. 그럼 물건 살 때 어떤 A라는 물건을 사서 돈을 지불하죠. 예. 요건 뭐가 바탕이 된 거예요? 돈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제하에 받는 건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지불하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돈입니다 하고 지불해요.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그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종이가 굉장한 값어치를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됐으면 그걸 당연히 받겠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상호 간의 이해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적인 그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어떤 그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 이러한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를 갖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고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대상, 그게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신들인지 상관없어요. 왜요?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 능력 있다더라. 이게 바로 뭐냐면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되는 게. 자, 예전에는 우리 미신적 요소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하여간 신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 이게 그 어린아이부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이해나 경험 상관없이 그냥 이럴 것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이걸 미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묻는데 그 신이 나에게 꼭 이렇게 해줄 거를 믿어 하고 그냥 무적정적인 신봉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맹신이라고 해요.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틀리게 믿는 사람들을 병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최신형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 스마트폰이 있는데 앱도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는데 길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길을 못 찾고 있어요. 못 알아보고 못 검색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이 스마트폰은 뭐에 대한 용도냐면 전화 받고 끊고 아니면 뭐 망치질할 때 쓰는 이 정도 선이에요.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쩔쩔 매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뭐 이것도 없다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최신형 들고 있으면서 쩔쩔 매고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등신아 이러죠. 왜 못하냐 이걸 가지고 이것만 검색하고 찾아가면 되는데 이걸 왜 못 사용하고 있냐 이런 사람을 등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앙도 이런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경험은 전혀 무시한 채 그냥 내 것을 채우고자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몰라요. 일단은 인간은 천하고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신을 무조건 섬겨야 돼 해가지고 맹목적으로 신을 추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틀리게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원래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런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틀리게 믿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러면 틀린 걸 맞는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비용신이라고 예. 이단만 비용신 아니에요. 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 있어서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고 딱 주셨는데 안 읽어요. 안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앞에서 말한 병신하고 같이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어졌는데 예. 예,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 신명기 6장이 굉장히 그 성경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듣다 들으라라는 단어가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 이스라엘 하고 나오거든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먼저 들으라가 나와요. 믿으라라는 얘기보다 들으라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사랑하였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먼저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라보다 하나님 잠깐만요. 일단 저부터 얘기할게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렸을 때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네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으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듣기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상에 맞춰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옳은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그 문제의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예요. 그래서 들으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온 게 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강력한 왕조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경제가 발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가 안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속 보여준 거예요. 야, 그거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너희가 인간이 행복하지지 않다. 너희가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되네요라고 포기할 때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그래서 구약에서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가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그 소선시설 앞에서 오시면 안 돼요. 말라기 다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서 만약에 그 전에 왔으면 하나님 사실은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 일찍 오셔버렸네요. 이거예요. 경제적인 부흥이 있으면 인간은 행복할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독립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다 핑계치 못하게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됐다예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목사님 그냥 나중에 후회해도 좋으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했더니 돈은 많이 벌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행복은 이러한 것으로 주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인간은 아닙니다 하는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포기할 때쯤 할 수 없습니다 할 때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불행한 이유가 인간이 생각하기엔 어떤 정치적이다 아니면 나라적 문제다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죄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구약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 버리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윗 중요하고 그의 자손이라고 해 버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좀 있어 보이고 그에 따라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글씨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는 거 아시죠? 헬라어로 보면 기록된 책이다라는 비블로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주어로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그러면 이제 신약의 맨 처음에 보여주는 거야. 뭐에 대한 기록된 책이냐? 복음서는 왜 복음서예요? 복음. 이게 뭐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 가스펠. 복음서거든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처음부터 쫙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계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에선 누구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복음서를 대할 때 내가 인생 가운데서 복을 받는 방법, 부유하게 되는 방법, 아니면 어떻게 삶의 지혜,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가 총 4개로 돼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굳이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네 사람에 대한 그 시점에 따라 다르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모른다예요. 사람은 알 것 같은데 안다고 얘기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에 대해서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처음 부분에서 이게 딱 때리고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거든요. 그 원래 원적 그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누가 기름을 부음 받았냐면 왕이 기름을 부음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얘기가 나열된 게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얼마나 특출나고 특정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인가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악해요. 악하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그럼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초점을 맞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의 초점을 맞춰요. 이 사람이 뭔가 있으니까, 뭔가 마음 자세가 돼 있고 그런 싹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해석할 때도 그렇고 다윗을 해석할 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데 라는 내용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제 선택하셨죠? 예, 창세기 12장에서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예요? 그거 꼭 맞춰야 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르라는 동네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쿠웨이트 지역. 당시에 우르라는 동네가 만처럼 생겨서 그 무역의 도시, 당시 도시가 형성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 아빠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도시가 흥행했고 그리고 좀 교류가 무역이 되는데 이런 데는 우상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무역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다로 나가죠? 바다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 돌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한계를 경험한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섬기려니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 주고 사야죠. 그러니까 장사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거기서 살던 사람이 이제 쭉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가지고 올라갔구나 생각하는데 앞에 창세기만 좀만 읽어봐도 데라가 데리고 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나냐면 하란에서 여기 우르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하란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간 게 아니라 데라가 믿음이 있나? 데라도 그 생각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이사 간 거예요. 어떻게 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데 여기 하란이라는 곳에서 데라가 죽어버리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큰 땅을 주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고
일단 네, 아멘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믿음이란 건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신뢰가 바탕이 되었는데 떡 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하니까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요? 반응은 무섭잖아요. 그죠? 능력 있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뭔가 얘기하셨으니까 뭐 얘기하셨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 있고 또 가뭄이 드니까 또 가는 거예요. 애국까지. 그냥 믿음으로써 하는 행동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없는 그냥.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또 이게 그 약속을 하신 내용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을 주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안 되는데 뭐 근데 그것도 툭 하고 준비는 되는데 약 25년 동안 안 나와요. 안 생겨요. 예. 그래서 안 생기니까 뭐 신이 약속했는데 뭐 다른 방법인가 하고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하가를 통해 가지고 저기 그 다른 씨바지 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해요.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러는데 뭐라고 할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신을 섬기는 내용이 얼마나 그 신을 잘 섬기는 내용이 나오냐면 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신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노력한 거 다 아니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겠구나라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속성이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지만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혀 이런 것이 안 될 때 드디어 이삭을 주시잖아요. 이삭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뤄가신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 나오잖아요. 네 바쳐라 하니까 바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 밑에 이삭 밑으로 한 4-5명이 또 애가 있고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고 그것을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자식 바쳐라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이 특출해가지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응과 표현으로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한 어떤 경험과 체험에 의해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여야지 그냥 무작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만들어 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조상이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하는지를 알려주는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다.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먼저 때려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나온다는 것은 그냥 그 이스라엘이 가장 추대하는 그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 나타나셔서 알려주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신 그 대표적인 사람 샘플로서의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왕의 계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 왕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 좀만 읽어봐도 이게 아닌 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 계보대로 한다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굉장히 그 깔끔하고 좀 성스러워야 되고 그래야 돼요. 좀 온전해야 돼요. 근데 계보 보면 아주 그 난장판이에요. 이 난장판이 내용이 뭐냐면 그 다윗은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참 내용이 웃겨요. 남의 아내에게서 나온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그 위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예. 그리고 또 그 기생 라합도 나오잖아요. 라합은 또 누구예요? 이방 여자인데 그 중에서도 기생 뭐 얘기하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 모세는 그 미디안 그 외국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고. 예.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핏줄 이거 전혀 아닌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 핏줄이라 달라 이게 아니라는 거 전혀. 그럼 뭘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특출난 거나 어떤 그 성스러운 것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예요. 그럼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다. 하나님이 세우셨다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그 일하심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대로 다윗에게 일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간 부분 좀 빠졌네. 사람이 성도가 성경 통독할 때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하면 마태복음부터 읽는 경우가 있어요. 실패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1장이잖아요. 보니까 뭐 낳고 모르는 사람들 낳았는데, 예. 그래서 성경 구약부터 읽으세요. 여기 보면 내용 보면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나와요. 지난번에 학개서 얘기할 때 그 스룹바벨 나왔잖아요. 스룹바벨도 여기도 나오고 스알디의 아들 자손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아는 사람 이름 나오는구나 하고 읽어나면 되는데 처음부터 읽으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낳고 했는데 결국적으로 보니까 요셉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성령으로 잉태됐던데 왜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을 못하러 얘기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종이 있고 계층이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생각에 특별하고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거를 우리는 사람에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계층이나 아니면 어떤 인종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구나라는 그 말 자체도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적으로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참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복된 소식,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보면 어떠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특별한 계층에 의해서, 인종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이제 사람 중에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려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온 백성을 알고 나로 알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다윗에게도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행동하신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보면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나와요. 이사야서 내용이 나오고 어디 유에서 얘기가 나오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내용들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안에 거하겠다. 너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누리며 살리라. 이 얘기예요. 자, 핵심 들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어떤 경제적인 것이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것이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 이러한 것이 해결이 되면 내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근본을 이러한 것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죄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열정을 보여줘야 되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해했을 때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열심을 내고 어떤 그 행동을 해야 했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차근차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 그럼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럼 인정하는 게 끝인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면 서신서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강의 끝나고 또 서신서 가서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먼저 안다고 다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는 게 우선이에요. 완전히 알아야 되냐? 아니요. 아는 만큼 행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개념 자체가 지식적으로 아는 알만 얘기하잖아요. 경험한다고 체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발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와 함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원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그 하나님의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쁨의 고백을 매주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